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들이 하여 늘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지 못한 발걸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갈렙과 같은 용맹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또 건강히 지내시고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항상 그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러고서 제가 이제 클리닉 할 때 무슨 큰 일이 닥치면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무슨 일이 닥쳐야 그 이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무사한 거에 호흡을 하고 사는 거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치료 못 받으신 분들 제가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8월 첫째 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혼탁한 세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떠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삶의 따뜻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먼저 우리에게 죄악과 거짓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옵소서. 매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서 큰 기쁨이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호흡이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시어 능력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또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무더운 여름철 잘 견뎌야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내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빠진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인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도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맡기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혜자 전도사님 봉헌성인데요.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쾌차하셔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그동안 예배하며 섬김으로 달려온 우리 김혜자 전도사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갈렙과 같은 용맹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름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려지는 물질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하여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나옵니까? 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환상을 보셨습니까? 환상 보신 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환상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환상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본 그 환상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리죠? 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들려요. 이 정도 떨어지면 들리죠? 똑같이 들려요? 잘 들려요? 바울이 들려요? 안 들리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세계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죠. 디모데가 누굽니까? 영적인 아들이죠. 수제자가 되었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할례를 주고,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유대인의 풍습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죠.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원래 우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가 않아 먹어도 우상이라는 게 허상이거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안 먹는 것처럼 할례를 안 해도 된다 했어요. 할례 문제가 아주 시끄러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말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데도 할례를 줘야 된다. 뭐 왜 우리 기독교가 원래 유대인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회의회가 열렸어요. 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문제로 처음에는 열었는데 그 문제를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이제 4가지를 결정했어요. 음행을 경계하고 모든 교회에게 이것만은 지키자. 음행하지 말자.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목매어 죽은 짐승은 먹지 말자. 그리고 피채 먹지 말자. 그다음에 우상에 드린 재물 먹지 말자.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 4가지만 결정해서 이렇게 전하겠어요. 이 4가지들을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에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스트롱해지고 수가 늘어가니라.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수가 늘어가더라. 이걸 가지고 교회가 그냥 부흥되더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길 원해요.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은요, 작은 교회도 계속 해서 늘어나길. 교회가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자꾸 늘어나게 하죠. 이 노르웨이도요,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서 좋아요. 각자 가정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면 뭐 5가정, 뭐 10가정 이런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바울이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기 전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소아시아 여러 구석구석까지 가지 않는 곳까지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전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 넓은 곳으로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고요. 또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튼튼하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준 사명은 질풍노도와 같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신학이 없었어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만 있었어요. 신약을 정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13편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해박한 율법,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땀에 새거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예수님과 몇 년 동안을 뜨거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셨어. 그러면서 이 신학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주옥같이 써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살렸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서 어디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도니아로 가려고 했다 이거죠. 비도니아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알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의 근심을 느껴보셨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드로아가 어디예요? 지금 트로이죠? 트로이. 바다 건너면은, 해협을 건너면은 마케도니아가 지난다. 경계예요. 경계.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탁 서서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볼까요? 언제 환상을 볼까요? 어디에서 환상을 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환상을 봅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애니아라는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중풍 걸렸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몸을 쓰지 못하는 병자가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 이동할 때 저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면 한 사람이 얼른 들어가면 낫는다는데요.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내려가니까 애니아라는 중풍 걸린 38년 중풍병자, 여러분 스트로크죠. 스트로크 와가지고요. 몇 년만 지나면 몇 년이 뭐예요? 조금만 지나면 이게 뇌가 다 파괴돼가지고 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38년 됐으면 뭐 등창도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게. 언제 죽느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애니아가 일어났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역사인 거예요. 근데 바로 위에 이제 해변가에 욥바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욥바라는 도시에서는 다비다라는 도로가라 불리는
여자 과부가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아요. 그때 막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잖아요. 막 성령의 역사로. 너무 이게 구제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 다비다라는 과부가 그만 병이 들어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야, 우리가 베드로에게 한번 초청을 해보자. 베드로 선생, 우리 와서 우리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요, 엿바로 가는 거예요. 엿바로 갔다 깨끗하게 옷을 입혀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눕혀놨어. 이제 장례만 치르면 돼.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라. 마치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나흘 동안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바위돌을 치워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이 뭐라 수위로 꽁꽁 묶어놔도 동동동거리면서 나오는 것처럼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리고 나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가죽, 구두수송공이나 이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이 무두쟁이라 그래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데 6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12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가 되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3번 동일하게 내려온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각종 각양강생의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니까 거기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먹어야 되는 짐승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짐승이 있죠. 색임질하는 거, 색임질하지 않는 거는 먹으면 안 불결하고, 뭐 이런 거, 굽이 갈라진 거, 굽이 없는 거 이런 것들,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먹을 수 있느니라. 3번 그런 환상을 봐요. 근데 저 구에 옆바에서 조금 떨어진 해변가 도시에 카이샤라라는 신흥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그 카이샤라 도시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백부장은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구제를 힘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제도 힘써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해요? 고넬료니까 9시에. 제가 성경 암기 가르칠 때는 목사 후보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넬료라고 가르치죠. 구넬료. 9시. 고넬료는 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요? 6시에 기도했어요. 정오에.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죠. 저 요바에 가면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다. 거기 사람을 보내서 촉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라. 그런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도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구제는 너무 인식해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하죠, 한국의 장로님들. 근데 돌아서면서 구제는 얼마나 인색하는지. 구제는요,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헤아리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 주문 그거 가지고 뭐 알코올 사 먹으면 주문 안 돼요. 그런데 판단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리면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판단하는 그 판단은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계속 판단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구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표시가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공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어요.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내가 먹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고아 과부를, 힘없는 자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가 뭐예요? 받들면서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모양과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권리려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하와 경건한 부하, 경건한 사람 한 명과 부하 둘을 보내서 청하는 거죠. 베드로를. 베드로가 카이사라에서 백부장의 사람이 보는 사람을 만나니까 환상이 본 것이 매치가 된 거죠.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이었구나 확신을 하게 되고, 즉시로 카이사라로 주저없이 달려가서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곳에 그 클로비스 교회에는 이성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죠? 기억나시죠? 뉴멕시코주에 있는 클로비스 교회. 9년 전에 그 교회가 목사님이 없었어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없었어. 거기가 이제 슬픈 사연이 있는 도시예요. 공군 기지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순복음교단 교회인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다 터진 거예요. 한인들도 얼마 없어요. 다 그 100마일에서 다 모여봐야 한 20명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없으니까 다 터진 거예요. 4명의 권사님들이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페이를 유틸리티 비용을 내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계속 한 달 한 달을 버티고 있는데, 한국의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한 시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뜨겁잖아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권사님들이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저 미국의 어떤 중부지역의 험한 조그만 도시에 한인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몇 분이서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를 도우라. 오늘 본문에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한 것처럼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이 뭐예요? 꿈은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에 보는 거죠. 보이는 거죠. 분명히 꿈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환상을 보고 수소문을 한 거예요.
순봉 같은 교단입니까? 순봉 교단 확인을 하니까 뉴 멕시코주의 클루비스라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순봉교회. 전화번호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권사님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환상이 맞구나. 제가 물질을 조금씩 보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그러지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이상희 목사가 조그만 신문 광고를 보고 그곳까지 차를 몰고 가서 교인이 딱 4명 있는데 교회 건물이 있고요. 사택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한국에 있는 권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백양메리아스 창업주 딸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교제하고 매년 한 번씩 오고. 여러분, 환상은 누가 봅니까? 환상은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항상 때가 되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한밤중에 기도할 때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빌립보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다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질풍노도와 같은 선교의 주역이 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APC 찬양팀에게 성령님이 보이시는 그 환상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찬양이 말씀입니다. 그 찬양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찬송가 같이 부르시죠. 나오셔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송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APC 장로교회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 영혼